자, 오늘 마가복음 강의 35번째 시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낯 놓고 기역자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죠. 예. 여러분, 왜 낯을 놓고도 기역자를 모를까요? 예? 기역자나 낯이나 생긴 게 똑같이 생겼는데 왜 낯을 놓고도 기역자를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기역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죠?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기역자 아니라 호미를 갖다 놔도 그게 기역자인지 니은자인지 알게 뭡니까? 그렇죠? 그 전혀 몰라요. 뭐 영어로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지게 세워놓고도 A자를 모른다. 지게 모양 아시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게 A자를 모르면 아무리 지게를 옆에다 세워놔도 A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뭡니까? 그거는 문명에 대해서, 글을 모르는 문명에 대해서 꼬집는 이야기가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그 뻔한 걸 옆에 놓고도 모른다라는. 근데 여러분, 낯 놓고 기역자를 모르는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글을 몰라서 기역자를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바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아무리 옆에다가 낫을 갖다 놔도, 지게를 옆에 세워놔도 그게 기역자인지 A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낯 놓고 기역자가 모른다라는 말은 단지 글만 몰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앞을 볼 수 있어야 알게 돼요. 글도 알아야 되지만 눈도 잘 보여야 기역자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은 바로 마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힌트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오늘 본문인 11절부터 13절은 엉뚱합니다. 갑자기 8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7병2호로 물고기 2마리,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기록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아니, 바로 위에 7병2호의 기적,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이거든요. 그 기적이 뻔히 드러났는데 바로 뒤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것 좀 보여주세요.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앞에 놓고도 뭘 몰라봐요? 기적임을 몰라봐요. 그게 표적임을 몰라봐요. 마가가 지금 그 바리새인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를 강조하려고 지금 옆에다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뭐였다? 소경이었다. 진리가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들이었다. 그러니 표적을 행했는데 와가지고 표적 보여주세요. 그럼 제자들은 나으냐? 늘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고 심지어 그 기적을 행할 때 같이 도왔던 제자들은 나은가? 마가는요, 아니다. 제자들과 똑같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7절에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그 뜻을 못 알아보기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똑같더라. 제자들도. 그들도 눈먼 소경이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 눈먼 자들이다. 너희들은 주님 앞에 눈 떠야 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왜 눈이 멀었을까요? 이들은 왜 낯을 옆에 놓고도 기역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됐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여기에 목숨 걸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원래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 경건 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유대교가 너무 이게 부패됐다. 너무 이 헬라 문화에 젖어가지고 이 유대교가 이제 유대교답지 않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구약의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그 말씀으로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 이방적인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 오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시딤이에요. 근데 그 하시림 중에서도 더 열심 하고자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걸로 안 된다. 그 정도로 안 된다. 아예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적인 거, 부정이라고 하는 건 깨끗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부정스러운 것들은 다 끊어버리자. 아예 우리로부터 분리시키자.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된 자들이에요. 분리된 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렇게 선택된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하고 만나면 안 된다. 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된다. 그들하고는 이 상거래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율법은 철저하게, 특별히 안식일을 아주 구별하게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 사람들이 말이 바리새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싶었는지 11조를 드리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수학의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다 먹는, 시장에서 사다 먹는 반찬의 11조도 드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분들 중에 혹시 반찬의 11조 내보셨어요? 반찬의 11조? 우리가 옛날 어른들은 성미라고 해가지고 쌀에 10분의 1씩 떼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교회 갔다가 성미를 드렸죠. 우리가 적어도 밥은 11조를 하지만 반찬에 11조 했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반찬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신 거니까 10분의 1을 떼어야 된다고 그러고 반찬에 11조도 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도요, 내가 혹시 깜빡하고 그 시집을 때 떼는 걸 잊어버릴까봐 2번씩 했어요. 2번. 그러면 실수하실 일 없을 일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반찬의 11조까지 2번씩 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금식은 1년에 한 번만 하게 돼 있어요. 대속죄일에.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번 갖고 안 된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자.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먹지 않은 그 점심은, 식사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던 사람. 안식일은 절대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요, 로마 군대가 그걸 약점을 이용해서 그 안식일날 쳐들어왔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죽었어요. 안식일을 범하느니 나는 차라리 죽겠다. 그렇게 목숨 걸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낸 사람들. 그 바리새파. 그들이 여러분 바리새파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박수 쳐주죠. 정말 잘한다. 인정했어요. 바리새파는 많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한 6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6천 명. 대다수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었고 소수의 제사장들하고 상류층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일반 유대인. 낮에는 자기의 일을 하면서 저녁에 모여서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 건지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가 너무 훌륭해서, 얼마나 훌륭합니까? 너무 자기들의 신앙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그들의 그 의가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가 이거 왔는데 세리들하고 밥을 먹네? 죄인들하고 밥을 먹네? 이방인들하고 말을 섞네? 심지어 안식일 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병자를 고쳐. 자기들의 의로 보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죄인이야.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자격 미달이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해요. 왜요? 그들 중에도 예수님이 이 정도면, 이 정도 기적을 행하면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알아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면 안 된다. 질병이의 기적, 어떻게 떡 7개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가?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못한다. 아는데 자기의 의, 자기의 기준, 자기의 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의 의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정죄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이번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열심히 잘해서 내 의를 가지고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믿어야지, 너무 잘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내 눈을 가려서 진리를 못 알아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그 의로 정죄할 수 있어요. 이 정도도 안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아니야, 그 믿음도 아니야.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의, 우리는 그러나 그렇다고 경건하지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경건하게 살되 자기의 그 경건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서 이거 아니면 다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용어 중에 이카로스의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성공의 역설이에요. 성공의 역설. 이게 왜 나왔냐면 1990년대에 굉장히 잘 나가던,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회사들이,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들이 2000년 되니까 갑자기 다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니 같은 회사 같은 경우 1990년도에 전자제품에 있어서는요, 다 어떤 브랜드보다 최고 잘 나갔어요. TV고 가전제품 모든 분야에서 탑이었어요. 다른 모든 회사의 매출을 다 합쳐도 소니 한 회사만큼 못 따라갔어요. 그런 세계 글로벌 회사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성공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공에 매몰돼 버렸어요. 우리같이 해야 돼. 쟤네들이 우리를 못 따라오는 건 우리같이 안 해서 그래. 우리가 하는 걸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식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자기 성공에 매몰돼 버렸어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2000년대 들어오면서 디지털로 모든 게 변화될 때 소니는 거기에 등한시했어요. 우리는 잘하니까 우리 TV가 그래도 잘 팔릴 거야. 그때 삼성과 LG는 일찍이 아날로그 TV에서 뭘로 넘어가요? 디지털 TV로 바꿔요. 그러면서 얇게 최대한 어떻게 하든 얇게. 여러분, 지금은 소니를 여러분 찾아볼 수 있나요? 소니가 가전제품에서 철수했습니다. 회사가 망했어요. 왜 그래요? 너무 잘 나가서. 문제는 그때 너무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그들도 경각심을 가졌겠죠. 내가 부족할 수 있어. 우리 회사가 부족할 수 있어. 다음에 어떤 걸 해야지 우리가 성공할까? 좀 찾아보자. 연구해보자. 노력해보자. 그랬더라면 그들도 어느 정도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자기 성공에 도취돼가지고 이 정도면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스탠다드야. 다 이렇게 해야 돼. 다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다가 결국 자기 성공에 몰락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 우리의 신앙의 의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그리스도인다운 영성,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경건을 정말 누가 봐도 너 정말 경건하다라고 인정될 만한 그런 의를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부탁하니 노력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의에 도취돼 버리고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내 의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죄인으로 정죄하게 되고 결국 끝은 뭐예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고자 했지만 문제는 너무 잘 살아서 너무 의롭게 살다 보니까 그 의에 자기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그럼 왜 눈이 멀었을까? 제자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옆에서 직접 말씀을 듣고 따라갔던 제자들이었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뜻을, 그 행하신 표적을 그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여전히 자기의 배고픔, 자기의 필요, 그저 이생의 염려에 빠져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14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공의 패러독스에 빠지지 마라.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이들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해석이 뭐예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라. 예수님은 지금 성공의 독에 빠지지 마라 라고, 자기 의에 빠지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걸 뭐라고 알아들었냐면 떡을 미리 준비해라. 진짜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아라고 하면 어떤 분은 아버지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뭐라고 할까요? 에? 본인 마음대로 해석해. 본인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 그 본인 마음대로 해석이 결국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나의 필요로 가요. 나의 필요. 나의 관심.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다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다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요. 근데 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빵이 없으면 빵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안 예뻐서 그런가 보다. 내가 지식에 대한 컴플렉스에서 내가 못 배워서 그런가 보다. 다 그렇게 해석하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그들의 관심,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내 손에 떡이 몇 개가 있나? 내 손에 떡이 지금 몇 개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생에 대한 염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진리이신 그분을 따라다니는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따라다니는데, 심지어 그분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도
제자들은 이런 주님이라면 이제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이런 분이라면 내가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지 못하더라. 왜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으니까? 내 손에 떡이 몇 개인가? 내 손에 떡이 몇 개인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나오셔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으면 모든 말씀은 땅 위에서 해석을 해요. 떡으로 해석을 해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제가 말하는 건 뭐 벌써 할 것도 없겠죠.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떡으로 보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왜 눈이 멀었어요? 이 세상에 대한 염려가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염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 놀라운 기적을 향하면서도 눈이 가려져서 여전히 떡만 바라보고, 떡이 지금 몇 개 있나? 떡이 없네. 우리 어떡하지? 어디 가서 떡 구해오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예수님은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들도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는, 여전히 주님을 못 알아보는 소경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남 얘기라면, 이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고 이게 제자들만의 얘기라면 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주고 이야기할까요? 이건 우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가 돼요. 우리도 여러분 눈이 멀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나의 의에 눈이 멀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이 멀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떠야죠. 어떻게 눈을 뜹니까? 그래서 마가가 바로 이어서 눈뜬 소경의 이야기를 오늘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어떻게 눈을 뜹니까?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와요. 성경에 보면 소경이 자기가 앞길을 갈 줄 못하는 소경이 무슨 수로 주님 앞에 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이끌어서 예수님께 데려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자,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주님이 그를 안수하여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는 누구에게서 눈을 뜰 수 있는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밖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가가요 그걸 강조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침까지 뱉으시면서 안수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이 온전히 안 떠집니다. 자,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이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떠진 겁니까? 안 떠진 겁니까? 온전히 안 떠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한 번 안수해서 못 고치시고 다시 안수하십니다. 자,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한 번에 안수해서 안 났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도 두 번 안수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저는 몇 번까지 가능할까요? 200번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도 두 번 안수하세요. 근데 유일하게, 이건 다른 데는 나오지도 않아요. 오직 마가복음만 기록해요. 또다시 다시 안수하십니다. 왜 두 번 안수해서 고치심을 마가가 기록합니까? 첫째,
그만큼 소경이 눈 뜨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안수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하셔요. 근데 너 안수하셨어요. 거기다가 침까지 뱉어주셨어요. 여러분, 침을 뱉는다는 건 부정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게 좀 침을 뱉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신성한 거였어요. 신성한. 그러니까 그냥 안수도 아니고 침까지 뱉어서 해주시는 안수였어요. 그런데 한 번에 안 고쳐줘요. 뭘 의미해요? 예수님 못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시다. 이만큼 눈 뜬다는 게 어렵다.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또한 거듭 안수해서 고치시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오직 예수만이 고칠 수 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닫힌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안수하여 고치심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눈 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고쳐주실 거예요. 근데 온전히 고침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도 소경이다. 그때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9장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소경인가? 그저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눈 못 보는 자를 고치심을 보고도 예수님이 너희도 맹인이다 직접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런데도 뭐라고 해요? 우리가 맹인이라고? 아니야, 우리는 봐. 우리는 본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난 당신한테 치유받을 이유가 없다. 나는 고침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들은 고침 못 받아. 네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소경을 눈뜨기를 원하시면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경됨을 인정해야 돼요. 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소경입니다. 저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우리가 맹인인가? 결국 그들은 여러분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인정해요.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고쳐주시오. 그들은 주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의 닫힌 눈을 뜨게 하십니다. 모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는 주님 앞에서 눈 뜨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소경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나의 의로 눈먼 자입니다. 주님, 저는 이 생의 사랑에, 이 생의 염려에 제 눈이 닫힌 자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아버지, 제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이 음성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눈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내 의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온전히 눈뜨고 주님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